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눈 밝으신 분들. 28절 다 같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에 큰 무리들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변론이 일어났는데, 무슨 변론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이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고치지를 못해서 이런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 아이 하나 못 고치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등등으로 변론이 일어난 거지요. 좋은 말로 해서 변론이고 좀 이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분쟁이 난 거지요.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이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데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가라 명령을 내릴 때 그대로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연결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믿음을 써야 할 때 믿음을 써서 믿습니다로 돌파를 해야 될 때 돌파를 못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고민을 하고 속상해라고 그러고 낙심을 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반문해 보면은요. 성경을 가지고 반문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든가 또 선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더 쉬운 표현으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고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은 그대로 되어진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될란가? 안 되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초창기라 주님이시니까 잘하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고 빌려가지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항상 고친다.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가 들어가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가 들어가면요. 내가 아무리 의심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병은 자기도 못 고치는데, 목사님이 약 먹으면 낫고, 이제 병원에 가면 낫잖아요. 그 배경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요. 여기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병도 고칠 수 없는 게 많아요.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똑같이 폐렴에 나이 든 어른들이 걸려도요. 어린아이들이 폐렴에 걸려도 어떤 아이는 낫고 어떤 아이는 낫질 못해서 결국은 이제 큰 시련을 겪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지.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 한마디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늘 보고 체험을 하면서도 그 전능하심을 사용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도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어서 뭘 우물딱주물딱 할지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 기도.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주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냥 평범한 인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경우를 잘 따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외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지요.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믿습니다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해야지.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아픈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오시면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 기도도 기도지만요. 전이가 많이 안 좋구나. 저 아이가 많이 안 좋은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는 기도가 또 있잖아. 이걸 이제 뜻을 정해서 모여서 기도하거나 각자가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중복 기도하는 이게 중복 기도도 포함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요 나이 때문에 몸이 쇠해가는 과정에서 병이 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든가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많이 안 좋은 경우라든가 이건 기도를 해야지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어른이 하나 있네. 우리 주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편하게 쉬시겠지. 막판에 고생 좀 하시다 가셨는데 내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이 난 것 같아요.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해지는데 서울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 구로동에 있는 부속병원. 연락이 와서 갔더니 마침 의사하고 이제 면담을 하시는 그 찰나였던 것 같아. 담당 의사가 가망이 없으니 과학적 소견은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뉘앙스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은 뭐 손발이 벌벌벌벌 떨리세요. 받아들이고 옛날 어른들은 또 자식이 전부잖아요. 혼자 되신 지도 오래되셨고 말도 못하시고 벌벌벌 뜨셔. 저희들이 손쓸 어떤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들다 보니까요, 눈도 감겨져 있고 얼굴도 창백하고 뭐 미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 아이고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의사가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근데 권사님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목사님 우리 아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됩니다. 꼭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고 이 아들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주실 거예요. 우선 그렇게 해놓고 저는 저대로 와서 기도해. 그 권사님은요 그날부터 우리는 물을 마셨는지 모르겠어.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3일을 금식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금식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몸이 다르니까 옛날 어른들은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이 크잖아요. 지금 어머니들하고 좀 달라요. 지금 엄마들도 사랑이 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렸던지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눈을 떴다고 말이요. 살아났어요. 그 회복이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 권사님이 휘청휘청 하시면서도 얼굴이 이제 화색이 돌아요.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시나 애쓰네요. 지가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요. 밥 먹는 것도 있고 몸부림을 쳤더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잡수시면서 하시지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지가 허리가 자꾸 이렇게 이상해져서 잘 못 쓰겠어요. 허리가 망가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기도를 하지요. 약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걸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고 기도해 주는 거고 첫 번째가 그죠? 죄종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든 주변에 있는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든 두 번째는 결사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끈을 붙들고 결사적으로 주님이 손을 쓰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여기서는 이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당신이 그냥 선언만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도 하는데 즉시 기도를 해주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항상 놓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다가와도 지나갈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시험될 일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길 중에 하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우선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믿음, 어떤 상황이 있어든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믿습니다. 해결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관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약한 믿음을 책망하세요. 의심하는 믿음을 책망하세요. 주저앉아 낙심하는 사람을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제자들이 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고 기도할 줄 몰라서 고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서 담대하게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야 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생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걸음마다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